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첫 대적인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그동안 헤어졌던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에 있었던 모든 경과를 장인 이드로가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장로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지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한 본문 앞에 있는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모세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모든 분쟁을 혼자서 도맡아서 일일이 재판을 하고 그 바람에 하루 종일 눈코 뜰 사이가 없는 걸 봅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천부장 제도를 두라고 권면했고 모세는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이 국가 행정 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작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때늦은 감이 있는데 그동안에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생존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 40년간 지냈습니다. 애굽의 행정은 세계 최고입니다. 유목민으로서 낙타 타고 장사나 하는 변방민족인 미디안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모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리는 없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모세가 지금까지 그 동족을 상대를 해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심지어 정신 건강보다도 너무 한심하다는 걸 안 겁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하느라고 다승에 묶여가 있고 패배의식이 젖어 있어서 매사에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불신한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틀림없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때에 그 흔적들도 그들에게서 많이 발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당분간 이 백성을 내가 직접 가르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그런 인식이 들었던 겁니다. 물론 애굽이 그 히브리인들에게 상당한 자치 제도를 허용했기 때문에 장로도 있었고 중간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항상 똑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간은 치사합니다. 일제강점 시대에 보듯이 지배국에 협조하고 아부하는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출세하기 마련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기존 체제를 새로이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울 수는 없고 어쩌면은 가나안 애굽 탈출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이미 그들에게 돌팔매질을 했거나 멸시천대했을 겁니다. 지금 모세가 혼자서 이 일감을 감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분쟁이 많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겁니다. 고난이 닥치면 우리 IMF 때 보다시피 한마음으로 외부의 대적을 물리칩니다. 아말렉 전투와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승리 후에 모세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위험이 없어지고 평온을 찾고 이제 이스라엘이 정상생활을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에 어려움이 없으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각자의 자존심을 세우기 바빠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이 소유한 부동산도 전혀 없습니다. 국가가 세워지기 전이니까 누가 무슨 직책을 맡은 것도 없고 지금 가나안으로 진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여행 중입니다. 생업을 위해서 활동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먹고 마실 것은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고 있는데도 분쟁이 이래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폴 뉴만이 나오는 주연한 엑소더스 나라 출애굽
영화가 있습니다. 그의 내용이 2차 대전 후에 그때까지 팔레스타인을 터키가 점령하고 있는데 연합국이 승리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유엔에서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본토로 돌아오는 내용인데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이 2000년 만에 실제로 실현된 겁니다. 온 각지에서 고토로 돌아온다. 실현됐는데 그 배 타고 돌아오는 며칠 동안 그 항해하는 중에 배 위에서 서로 싸우는 꼴이단 말이에요. 200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다. 지금 이스라엘은 40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안에서 싸우고 있다. 남녀 관계로 삼각관계가 생겼을 거고 동거래했을 것이고 가벼운 말싸움이 원수로 변했을 것이고 자기 자랑하다가 아예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이고 그러다가 언제든지 살인까지 갈 수 있는 게 죄송하지만은 인간이란 존재다. 모세는 혼자서 그 산더미 같은 소송 파일을 파묻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당장의 어떤 일, 직무, 사건, 환경, 심지어 사람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으면 점체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고 더 의미 있는 일은 완전히 그게 까막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바둑을 프로 몇 단끼리 두 대국을 하고 있는데 이 대국자들은 아무리 끙끙대도 묘수를 못 찾는데 텔레비로 시청하는 아마추어 4, 5급짜리가 간단하게 묘수를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국자들은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든지 상금에 욕심이 있으니까 못 보는 것이요. 제3자는 그냥 게임을 즐기는 겁니다. 승패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차이단 말이에요. 모세는 지금 동족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한심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게 하고 싶은 일에 자기 일생의 소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과도 생이별하고 자기 목숨까지 걸고 전부를 희생하는 걸 감수한 겁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욕에 불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에 빠져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목표와 동기는 아주 선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상당한 업적도 나고 열매도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리라고 자기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에 도취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봐요? 뭘 못 봐요? 더 완벽하고 오묘하고 풍성하신 주권으로 섭리하는 하나님에겐 전혀 신경을 못 쓰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만큼은 자기가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일을 이룰 자가 다른 사람은 없다. 실제로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열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최고 방해가 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드로의 제안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뭐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익히 교육받았고 실제로 실행했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그 이드로가 장인이었던 미디안의 우상 제사장이었던 그 입장과 상관없이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모세로서는 응당할 걸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장정이 60만 명이면은 백부장만 해도 6천 명이요. 천부장만 해도 600명입니다. 방금 전까지 막 자존심 가지고 다투는 그들이고 여호와에게 원망 불평하기 일쑤였는데 그 많은 사람이 선택이 되었는데 어떻게 서로 시기 질투 안 하고 분쟁이 없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이상하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에서 보여준 권능이 대단했고 그래도 자기들 중에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기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뭐 수긍해야지.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정작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맨 처음에 모세가 바로를 처음 대면해가지고 출애굽 시키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도대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고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노역을 몇 배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세운 중간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출애굽기 우리 다 배운 대로 5장 21절에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벌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의 신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한 후에 강야로 모세가 우회하니까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고 마라에 선물이 있었고 신강야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었고 러비딤에 갔더니 마실 물도 없었고 뭐 계속 원망했단 말이에요. 계속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사회나 정치적으로 따지면 그 입장은 사람들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지금 같은 경우에 사사건건 모세에게 불평하는 자가 있고 중간에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눈치 보는 자고 있고 말은 안 했지만은 모세를 지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200만 명이 다 모세에게 원망한 건 아니다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만나를 욕심을 내가 이틀째를 거둘다가 그 다음날 썩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속출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좀 짐작이 되잖아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이스라엘 중에 믿음 없이 불평하는 불평분자를 지금 색출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 차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원망했다. 왜 이래 원망을 많이 하느냐? 우리는 거기밖에 생각을 못 하지만은, 하나님 쪽에서 지금 불평분자를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들을 벌 주려고 한 건 더더욱 아니단 말이에요. 벌 주려고 했으면 그대로 들어줄 리가 없지 않냐는 말이에요. 지도자로서는 절대 세울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 앞에 분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말렉 전투 때 17장 9절에서 모세가 사람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물론 육체적으로 강건한 자만 뽑은 게 절대 아닐 겁니다. 그동안에 원망만 입에 붙은 자들은 완전히 제시켰을 겁니다. 기꺼이 그 전투에 자본하는 자, 믿음으로 헌신된 자들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들로 하루 종일 전투에 보내놨더니 여호수아의 지시를 잘 따르고 그 전투 과정 중에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사람들, 분명히 뛰어난 자들이 출연했을 겁니다. 그동안에 원망 안 하고 뒤에서 묵묵하게 침묵하고 있던 다수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무슨 뜻이에요? 이 앞에는 절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을 골라내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누가 반드시 지도자가 되어야 될지 그걸 모두들 앞에 드러냈단 말이에요. 본문 21절에 이드로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 누구인지 살펴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미 누구인지 다 판명이 나온 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오묘하지 않느냐.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감정대로 그냥 의지대로 행동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수시로 고난을 허용을 했어요. 그러고는 울부짖으면 바로 또 해결해 줬어요.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이 병주고 약주는 정도의 하나님으로밖에 안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모세와 함께 동력자를 세울 자를 지금 선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믿음 없이 불평한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된 거예요. 누가 뭐라 할 필요가 없이 도태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만의 때에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공의를 반드시 드러냅니다. 숨겨진 참 일꾼, 그 일꾼을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하고 있고 침묵하고 있고 부정한 것처럼 해도 다 알고 있고 거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은 물론이요, 우리의 성격과 기질까지도 하나님이 교정시키려고 중간중간에 온갖 고난을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 초기에는 그중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자 거의 없었을 겁니다. 모세 혼자뿐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봐도 너무 한심하고 비겁하고 완악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기록에 없으니까 그럴 뿐이고, 그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 남은 자를 반드시 두신다. 모세가 지도자 양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할 자는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믿음이 순전 안 한 자, 불평불만 많은 자 반드시 망하게 하시고, 대신에 묵묵히 순종하는 자, 엄밀한 자 엄밀하게 보상하십니다. 그 보상의 방식과 벌의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달라서 그게 문제지. 하나님 쪽에서 잘못은 일절 없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일에 파묻혀가지고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건 뭐 더 큰 혼란에 빠질 게 뻔한데, 이드로가 충고한 건 무슨 내용이냐면 제발 너 어깨에 힘 좀 빼라, 이 얘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세가 몰랐겠어요? 바둑 대국 두는데 그 대국 두는 자리에서 잠시 제3자 입장에서 보란 말이에요. 일을 나눠주라는 이 말은 지금 내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 그 생각을 180도로 바꾸라고 그러는데, 일을 하고 있는 중에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모세들은 잠시 떠나서 니를 묻고 있는 틀 밖에서 너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 이런 거죠. 우리 안 살펴봤지만 18장 8절에 모세가 이드로에게 출애굽의 참 과정을 상세하게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찬양을 했는데, 기록은 없지만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니 그 출애굽이 네 계획이 네가 계획한 거냐? 아니지 않느냐? 너는 막연하게 소망만 했고 나이 80이 돼가 거의 포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다 이끌었단 말이야. 출애굽을 네 힘으로 한 게 어디 있느냐? 너 지혜가 단 한치도 거기 개입되지 아니했지 않느냐?
너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그 원망을 하나님에게 그냥 그대로 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쳐라 흔들어라 하면 그게 따랐을 뿐인데 왜 지금 와서 내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느냐 라는 대화가 오갔거나 아니면은 이들의 말을 듣는 순간 모세가 깨달았다. 모세는 200만 백성에게 내가 아니면 이 참 한심한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가나 생각했던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성장시키고 그분 나라 건설하는데 오히려 지체시키는 죄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바로 앞 아말렉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해줬고 여호수아가 도와주었고 모든 백성들이 각자 맡은 바에서 충성함으로써 그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깜빡했다가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아말렉에서는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후원자를 붙여줬다면 지금은 누굴 붙여줬어요? 모세에게 멘토를 붙여준 거죠. 멘토. 절대 네 혼자서 네 죄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또한 모세가 한 번도 계획한지도 않았고 의도한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두말할 것도 없고 모세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항상 한 발 먼저. 한 발이 뭐예요? 몇십 발 먼저 앞서가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세 수준도 안 돼.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 조금만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염려하고 자존심이 있으면 상처받고 상처 주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다투고 그게 우리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각각의 단계에 사건에 그 사람의 레벨에 맞춰가지고 반드시 나중에 상벌도 부과하고 반드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정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고 비겁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믿고 주일날이라도 겨우 나아가 하나님 쪽으로 한번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보다 훨씬 몇 발 앞서서 우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예비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실현 중인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해도 안 돼요. 심지어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걸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체험하고 누리고 있으면 정말로 좋은 믿음으로 한두 번이라도 체험을 해야 되고 최소한도 그런 사실이라도 그런 진리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과 신약에서 짝이 되는 평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죠?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가부의 공개의 시간과 정력을 소진하니까 6장 3절에 성령으로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를 골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만 아니고 사람에게 모두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자 7명을 집사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케 합니다. 이 18장 뒤에 뭐가 나오죠? 18장 뒤에 뭐 나와요? 19장이죠. 19장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정하고 갱신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수여합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세울 당신의 나라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작성하고 지시하고 상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 아말렉 전투에까지 이르도록 그 수많은 기적과 풍성한 은혜, 심지어 원망하는데도 형벌 한 번 안 주고 순순히 다 들어준 것, 그 자체가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절대 없는 거다. 그걸 통해서 뭘 하느냐?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여호와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걸 분명히 각인을 시켜가지고 율법을 주고 이제 계명을 실행할 때 제발 기꺼이 자원해서 따를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을 자꾸만 갈고 닦고 가는 걸 경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벌을 줘가지고 겁나게 해서 그걸 듣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다 들어주었단 말이에요. 그 큰 긍휼과 은혜를 안다면은 어찌 기쁨으로 기꺼이 안 따를 수 있겠는가? 그걸 가르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세운 게 아니고 이 땅에 최초로 이스라엘 교회를 세운 겁니다. 건세의 차이가 있는 계급 구조를 만든 게 아니요, 맡은 역할만 구별되는 직분자를 모세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부끄럽게도 장로 몇 명 세우는 것 가지고 이민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예산돼. 이 수많은 지도자를 세우는데 아무도 불평하지 아니했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그렇게 허용하면서 그 가운데 옥석을 가져낸 거다. 출애굽하자마자 최소한도 아말렉 전투 전에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을 선택했더라면 틀림없이 불평,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전쟁도 못 치르고 전쟁 치러도 패배했을 겁니다. 모세도 어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평온했더라면, 출애굽의 이후에 굉장히 평온했더라면 모세가 그 정도 생각이 안 돌아가겠어요? 틀림없이 천부장, 백부장 세웠는데 그래 되면 그걸 아무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 코, 뜰 사이 없이 고난으로 막 일을 엮는 거예요. 얼떨결에 아말렉 전투까지 다 마쳤어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당신의 일을 진행한 게 전혀 아니고 그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군가, 약한 자가 누군가,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군가, 믿음이 없는 자가 누구인가 드러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언제 드러나? 고난 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하나님을 택할래, 돈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세상이 주는 풍요를 택할래? 고난 중에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뭐가 드러나요? 평소 인간성이 드러나는 거죠. 기질이 드러나고 성격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벌 주고 상 주고가 아니라 제발 고쳐, 제발 고쳐 나가자. 함께 고쳐 나가자. 그것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모세가 이 수많은 사람을 절대 혼자서 선출 안 했을 겁니다. 그 200만 명을 어떻게 합니까? 100명만 넘어가도 교인 이름을 모르는데. 그런데도 방금 40년 돌아온 지 40년 외국에 있다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모세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하신다.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로들어 천부장 뽑으라. 그 천부장은 또 어떻게? 천부장들어 백부장을 뽑으라. 이래 된 거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결국 이들의 충고가
모세가 묶여있는 그 틀을 제발 벗어나가 그 밖에 있는 그 초월하시는 그 찢고 뽑는 간에 묶여있지 말라. 그걸 보라는 거단 말이에요. 선별 작업까지 하나님이 다 맞춰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느냐. 이상하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꼭 바둑을 대국하는 자로 그 바로 앞에 대마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문제 하나 고난 하나 생기는 그게 함몰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해요. 말씀 보고 왜 이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해주느냐. 그것만 목이 매달린단 말이에요. 응답이 더디니까 어떻게 내가 믿음이 약한 것보다 믿음을 키워야지. 믿음을 어떻게 키워져? 그 자체도 벌써 연약한 수준의 믿음입니다. 죄송하지만 종교적으로 믿음이라는 틀, 간섭 안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대하신 분입니까? 그걸 정작 못 본단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이 되는데 그것만 매달려 있으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응답을 발시할 수 있는 비결만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방법을 가지고 내 틀에 묶으려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뭐 그냥 나는 안 그렇다 할지 모르지만은 모세가 이도로의 충고를 들은 것은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개신교단 한 교단의 총회장이 이슬람 랍비의 충고를 들은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충고는 분명히 옳은데 이 이단이니까 말 들으면 안 된다. 그처럼 느끼잖아. 종교란 걸 가지고 차별해가지고 정작 중요한 진리에는 눈을 감는다.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면은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 간에 아까 오늘 성경 공부 때 이야기했는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 눈치 보고 배려한다고 그런 일이 주로 없는데 가정에서 부부와 부모 자식 간에 막상 상대방 말하는 게 옳아. 너보다 맞아. 최소한도 충분히 수용해줘도 별 탈이 없어. 그걸로 뭐 살고 죽고가 아니야.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런데 뭐해? 말투 하나 자존심 상했다. 자식이 부모만 하면 꼬박꼬박 들어야지 왜 말대꾸냐. 아직도 유교적 간섭에 틀에 묶여가지고 정작 봐야 될 걸 못 본단 말이야. 내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폭발하고 악화되고 상대가 정말로 괴로워하는 게 뭔지, 정말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정말로 부부 사이에 바라는 게 뭔지, 정말로 부모에게 바라는 게 뭔지는 눈을 감고 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내 의지와 열성을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무슨 목적지로 이끌고 계시면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그걸 알아가지고 모세처럼 거기에 자기 전부를 던지는 게 믿음입니다. 최소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최소한도 그걸 이해라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저것도 안 되면 실력이 없으니까 저도 그렇고 죽으면 죽으라고 포기해버린 그게 오히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모세가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닌데 지금 그 수준 그 단계에 맞춰 가지고 하나하나 이끌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렇다. 인간들.
인간들이 그러니까 겨우겨우 하나님을 끌고 가서 일을 성공시킨 것 같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아무리 모세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지만은 장래의 일은 모릅니다. 그걸 훔쳐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끄시는 데가 어디라는 것, 절대로 믿음이 선전한 자 망하지 않게 한다는 것, 그것만큼은 알고 있다. 지금 이 상계에 있어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록을 보니까 다 알지만 그것도 또 잘 온전히 이해를 못할지라도 그냥 따라간다. 그럼 결국 믿음이 뭐냐? 우리의 성품을 거룩해 하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그 계명대로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간단한 게 하나님 먼저 가시고 있다. 그 일에 나는 그냥 동참할 뿐이다. 이게 사실은 믿음이다. 먼저 가시는 일을 우리가 신정해가지고 미리 할 수는 없어. 막 비전이 이거다 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는 그 자체도 잘못하면 그 종교적인 틀이 될 수 있어. 아주 간단해. 어깨 힘을 빼는 게 믿음이다. 왜 자꾸 어깨 힘이 들어가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어깨 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 가는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틀마저도 깨트리는 게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로 묶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정말로 그런 확신이 있느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말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